안녕하세요. 욜로바이 지나미 컬처 크리에이터 이진아입니다. 오늘은 욜로, 여러분 욜로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요즘 완전 대세 단어잖아요. 그래서 욜로, 한 번뿐인 인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성실하게 잘 살아야 되죠. 예, 우리는 어떤 사람도 삶을 두 번 살 수는 없습니다. 어저께 산 삶을 되돌릴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 귀중한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우리의 시선에 달려 있어요. 자, 오늘 주제가 되는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킬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제 인생을 통해서 증명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선, 우리가 세상을 보는 어떤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를 봐야 되는지는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거는 우리의 세계관에 달려 있어요.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창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안경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빨간색 안경을 지금 끼고 있다, 그러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잖아요. 노란색 안경을 낀다, 그러면 노란색으로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가 세상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 체계가 형성이 돼요. 나의 가치관을 통해서, 나의 세계관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치 체계를 통해서 나의 행동 양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나의 세계관에 달려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선에 달려 있다는 건 거죠. 저는 하나님을 만난 지 한 10년쯤 됐어요. 얼마 안 됐죠. 또 한편으로 많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저희 시선이 세상에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성공, 부자 되는 거, 뭐 이런 거가 제 인생의 목표였고, 그렇게 해야지만 행복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화면 보이시나요? 이제 우리 집이에요. 대단하죠. 정말 세상을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패션 디자이너였거든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꿈을 이뤄서 한국에서 패션 디자이너 공부를 했고, 또 남편이랑 결혼해서 미국을 갔고, 이태리에서 패션 공부를 했고, 또 거기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성공적인 공부를 했고, 또 미국을 돌아와서 또 10년간의 비즈니스를 했어요. 근데 공부를 했다고 잘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놀랍게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졌던 것 같아요. 세계의 좋은 옷은 다 입어보고요. 제가 굉장히 미식가인데요. 집에 요리사도 있고요. 뭐 집에 일하는 사람 3명 있고, 애들 돌보는 사람, 제가 아들만 셋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아들 셋 키우면서 뭐 다 이룬 것 같았어요. 그러면 뭐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또 남편하고 사이도 좋아요. 그리고 친구도 너무 많고, 제가 원래 성격이 밝다 보니까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아쉬울 게 없을 것 같죠. 예, 세상적으로 정말 성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 행복할까요?
정말? 네, 행복해요. 그렇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그냥 돈을 벌다가 그냥 애 키우고 죽는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난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고, 난 누구인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 이 질문이 있었는데 그게 풀리지가 않은 건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허무함이 왔어요. 다 가졌는데 그 속에서 허무함을 느낀 거예요. 셋째 아이를 낳고 나니까 여러분 산후 우울증 공감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저같이 밝은 사람도 산후 우울증을 하나님 선물로 주시니까 이제 좀 심각하게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계기가 돼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그 하나님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냥 내가 그냥 겉으로만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었고 정말 참 크리스찬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힌 책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놀랍게 하루에 20시간씩 놀랍죠? 저도 생각해도 놀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성경 공부만 연구를 했어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세계사를 다시 공부했고 지리를 다시 공부했고 고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하고 나니까 그 원대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건 거예요. 그 원대한 하나님 나라 안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내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이 고정이 되니까 내가 가진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까?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한 장면을 떠올려 주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했는데 우리 고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미국 분들이시죠? 고객님이 와, 니네 나라 너무 대단하다. 6.25 전쟁도 있고 IMF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냐는 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 막 이렇게 막 그랬는데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니네는 디자인을 맨날 샤넬하고 루이비통 카피만 하니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막 슬펐어요. 저희 또막 중조 외할아버지 다 독립운동하시고 저희 아빠 지금도 전화하면 동해물과 백두산이가 칼날이거든요. 그런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 마음에 이제 굉장히 애국심이 있었던 건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어쩌지를 못했죠. 제가 뭘 하겠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니까 내가 그 문제를 푸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에 올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집을 버리고 갑자기 짐을 싸들고 아들 셋을 데리고 우리 남편하고 함께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자, 제가 디자이너니까 뭘 입어도 그냥 좀 디자이너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부할 때는 이러고 했어요. 뭐 추리닝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는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딘가 기도원을 꼭 들어가야 광야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데이트하는 그 광야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성경책 안에서 그 광야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정말 진한 데이트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때 성경적 세계관이 세워졌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로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적인 원리로 세상을 해석하는 그런 힘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이즈 미션.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미션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실 아까 막 성경 공부를 할 때는 나는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공부를 더해서 정말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가 됐으면 좋겠다.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배운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고 말씀이 회사의 기준이 되는 비즈니스가 미션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를 다시 시작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 이게 패션은요, 그러니까 첨단을 달리는 일이거든요. 뒤떨어지는 거를 그건 망하는 건 거예요. 근데 제가 3년 반 동안 성경 공부만 했잖아요. 아까 보셨죠? 저 아까 그렇게 입고 성경 공부했는데 패션의 패자도 모르겠는 건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저 못하겠어요.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막 완강하게 부인을 했어요. 또 그때 마침 제가 다윗을 묵상을 하다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거를 다 하나님께 드린 상태였어요. 여러분 원래 비즈니스 하려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근데 돈도 없어. 능력도 없어. 왜냐면 3년 반을 패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니까 제가 사람 잘못 보셨다고. 저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버텼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꾸준한 마음을 주시고 결국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비즈니스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상식적으로는 잘 돼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가진 거를 모두 다 내려놓고 순종하고 싶어서 한국으로 왔고, 그쵸? 예. 그 와서 또 한 게 성경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내가 막 하나님 나 완전 능력 있어요. 시켜주세요. 이게 아니라 저 못해요. 저 정말 못해요. 그런데 억지로 시키신 건 거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이라면 이 비즈니스는 하면 되는 거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저는 미국에서 아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성공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까지 있잖아요. 그럼 더 잘 돼야 정상인 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돈 없어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건 거예요. 자, 그건 내 계획이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제가 머릿속으로 배웠던 그 말씀을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고난이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였다고. 저도 마찬가지로 배운 말씀이 고난을 통과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건 거예요. 처음에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제가 돈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저한테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가르쳐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패션은 마케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마케팅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뭐 없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한 방법과 그런 거는 다 세상적인 어떤 방법, 그러니까 돈 갖고 사람 하여해가지고 뭐 마케팅하고 뭐 이런 것만 했지 하나님 방법으로 하고 싶지만 그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몰랐던 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희가 그 돈이 없어서 이제 구한 데가 싼 데를 구했는데 구할 때는 몰랐는데 구하고 나서 보니까 무당집 옆집인 거예요. 그래서 맨날 무당이 옆에서 구슬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 무당이 이렇게 이렇게 사인을 붙여놨는데 점 10,000원 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마케팅인 건 거죠. 근데 그걸 본 순간 제가 도전이 막 생겼어요. 아니 무당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믿는 내가 돈 없다고 마케팅 못한다고 그러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건 거예요. 그래서 당장 간판이라도 달아야 되겠다. 간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간판을 달려고 했는데 마침 우리 간판 자리에 지하 카페에 사장님 간판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찾아갔더니 그냥 무슨 카페라고 돼 있어가지고 카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딱 내는데 이 어깨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자 나오는 그런 카페였던 건 거죠. 그래서 딱 있는데 제가 혼자 내려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래놓고 혹시 사장님 좀 뵐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분들이 저를 아래 위로 보시는 건 거예요. 그러더니 형님 그러니까 좀 있다가 여기 칼자국 있으신 형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나한테 제가 이제 비즈니스 막 시작했는데 홍보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렇게 잘 못하는데 간판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지금 사장님네 간판이 우리 그 사무실 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저 간판을 반으로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건 거예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럼 3분의 1만 주시면 안 될까요? 막 이랬어요. 3분의 1도 괜찮아요. 제가 막 이랬더니 그 분이 너무 기가 막힌가 봐요, 제가. 그래서 막 웃으시더니 그 비즈니스 하는데 그렇게 뭐 어려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간판을 그냥 반으로 나누자고 이러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면 그냥 그럴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 서로 잘 돼야 되는 거니까 그냥 자기도 어째도 반을 나누려면 간판을 바꿔야 되고 이름도 바꿔야 되니까 그냥 바꾸는 김에 간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간판을 바꾸면요, 이게 하나 된 간판이 둘로 나뉘는 거라서 전기세를 뭐 전선을 두 개로 내서 전기세를 따로 내야 된대요.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전기세도 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폭이 간판도 해주고 전기세도 내준 기업 들어보셨나요? 제가 그걸 딱 경험하면서 이 싸움은 세상의 방법을 하는 싸움이 아니구나. 여리고성처럼 정말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행동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머릿속으로 배웠던 그 하나님을 삶에서 이제 조금씩 적용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깨닫고 했으면 좀 나아지면 좋잖아요. 근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로. 너무너무 어려운 건 거예요. 그렇지만 매 순간 순종을 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난 성경을 가르쳐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길을 그렇게 여시는 건 거예요. 하나님은 비즈니스는 딴 곳으로 안 보내시는데 말씀을 보내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세계에서 강의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 코스타를 갔는데 첫 강의를 하는데 영어 강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늘 대하는 교포들, 그냥 미국 2세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30몇 개국에서 온 소수민족 사람들 모아놓으신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비즈니스도 그렇게 가게 하실 거라는 어떤 확신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붙들고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가던 길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꿈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더니요, 결국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베버리 힐 아시죠? 부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너무 놀랍게 기적에 기적을 더하고 우연에 우연을 더하고 내 네트워킹이 아닌 하나님의 네트워킹으로 정말 베버리 힐에 매장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한 게 왜 니네 나라는 샤넬하고 루이비통 카피만 하니였잖아요. 정말 그런 세계적인 브랜드 옆에 당당히 지남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너무나 놀라웠어요. 안 그래도 한류에 관심이 많은데 한국 디자이너가 샵을 오픈을 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그랬어요. 자, 기적적으로 열었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전체 회사 경영을 하시는데 한 달 만에 문 닫아라는 건 거예요. 유지가 안 되는 건 거예요. 아직은 선뜻 그 돈 갖고 사지를 않으니까 어디 좀 버텨야 되는데 브랜드가 원래 몇 년은 버텨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저는 버틸 힘이 없는 건 거예요. 한 달 만에 문을 닫으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그냥 포기해야 되나, 정말.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모레다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문 닫겠다. 근데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은 건 거예요. 한 달 만에 문 닫는 거는.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이태리에 출장을 가게 됐어요. 내년 거를 위해서 가야 되는데 밀라노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보이시죠? 이렇게 딱 밑에를 보니까 험난한 알프스 산맥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알프스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면 막 정말 험난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지남아, 네가 걸어서 저 알프스 산맥을 건너서 집으로 갈 수 있니? 저 못하죠. 못하는데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이 비행기가 너를 태워서 그곳까지, 그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것 같이 네가 바른 방향으로 정말 내 마음에 합한 목적지를 정하고 어떤 목표를 정했을 때 내가 너를 그곳까지 데려다 줄 거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시 힘을 냈습니다. 놀랍게 베버리 힐에서요, 중국의 어떤 거상을 만나게 됐고요. 그걸 통해서 중국에 진출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켰을 때 제 삶은요,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삶에서 실패로 넘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고생을 안 하고 살았는데 고생을 해서 오히려 나빠졌다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달라진 내 삶에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많이 누리고 많이 가졌을 때는 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물론 제가 좋은 일도 했어요. 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내 수중에 없었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내 삶을 기적으로 이끄셨고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할 때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일생은 하나님의 위대한 스토리가 됩니다. 그 위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사회에서 뒤처질까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더 열심히 살아요. 저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나 크리스찬들을 보면 굉장히 나약한 경우를 저는 참 많이 봐요. 그래서 속상해요. 우리가 스펙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는 건 중요하거든요. 갑자기 우리가 실력이 없는데 기적적으로 뭔가 할 수는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돌을 던졌지만 그 돌을 던지는 거는 엄청난 그 훈련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더 아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더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저는 60대 평범한 가정주부로 지금까지 별 고민 없이 살아왔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한 번뿐인 인생에서 꿈꾸고 도전할 수 있을까요? 네, 있죠. 네, 꿈이라는 건 대단한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치를 주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꿈이 펼쳐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나는 그냥 가정주부다. 나는 뭘 한다. 이런 거가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할 때 거기에 다시 가치가 매겨집니다. 그냥 평범한 여러분의 일상이요, 다시 가치가 매겨지면서 그 가치가 해석이 되는 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냥 평범한 일상이 어느 순간에 그냥 위대한 일이 되는 건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가치를 새롭게 매기게 되면 아마 새로운 꿈이 생기실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세상에 나눠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 꿈을 통해서 아마 나머지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그 안정적이고 예뻤던 인생보다 아마 값지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YOLO, You live only once. 한 번뿐인 인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어요? 네.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가치 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면서 아름다운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욜로, 그냥 이 순간을 즐기자, 이게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을 값지게 살아야지만 값진 인생이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아무리 순종하고 살아도 매번 그 끝이 절벽이라면 이게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매일 새벽 기도를 가는데 하나님이 조금씩 힘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정말 베스트 환경을 주셨다고 믿으니까요. 그 환경에서 시작하니까 길을 여시는 건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값진 인생 살고 싶으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그 다음 이 순간 최선을 다해야 완벽한 인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들이 모여야지만 아름다운 선이 만들어져요.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